볼 수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새 언약이 있다면 옛날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도 있겠죠. 오늘 본 말씀은 그 옛 언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옛 언약을 맺은 지 한 860년 지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과 유다, 아브라함의 후손, 택한 백성, 선민을 말하죠. 구원받기로 예정된 백성들,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세운 것,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을 것, 그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860년 동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약속을 참 남편처럼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그 남편들은 하나님과 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은 하나님과 세운 그 시내산의 신성한 언약, 그 신성한 언약을 이제 원문에는 이제 뽀리트 하다사라는 단어사, 뽀리트 하다사는 언약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헌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 신성한 헌법, 하늘나라 헌법,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세운 헌법의 약속, 그걸 난 신실하게 지켰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 언약을 파기시켰다. 그래가지고 너희 헌법을 파기한 그 죄의 대가로 70여 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법률을 위반하면은 뭐 징역을 재판받고 징역을 살다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가를 치러야 70년간 징역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돌판에 기록한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판에 기록한 언약. 그러니까 옛날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따라가는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새겨가지고 그 말씀의 법을 살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 되게 만드는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전도가 필요 없단 말이야. 뭐 하나님을 알아라.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의 법이, 헌법이 있는데 뭐 하나님 알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안다는 야다는 만난다니, 하나님은 만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없이 하고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들 되는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 뽀라트 하다사의 그 헌법적 약속. 이 헌법적 약속은,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언약,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옛날 언약은 돌판에 새겨놓고 그걸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따라가는 그런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을 860년간 하나님이 그 말씀의 법궤를 시켜놓은 돌판을 지상선에 모셔놓고 어떤 중요한 행사에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 전쟁 나가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자. 나는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켰다. 지성소 언약궤 법궤, 거기에 내가 강림하면서 전능자의 뜰과 친조의 날개로 너희들 지켜가지고 원주민 몰아내고 나라를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고 왕들을 세우고 이렇게 안정되게 만드는데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파괴했다. 신에서는 언약 파괴했다. 어떻게 파괴했냐? 신에서는 언약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 주어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이거든. 절대로 원주민과 교제하지 말고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일 너희들이 원주민과 교제하고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은 그러면은 그 땅이 너를 토해낼 것이다. 절대로 그 원주민 그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또 원주민 아들을 사위로 삼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 함이라. 너희들이 내 말씀 불순하고 원주민과 교제하고 원주민 섬기고 우상 섬기면 내가 그걸 토해낸다. 쫓아낸다. 그 땅에서. 내가 가나안 원주민을 왜 멸하겠냐. 그들이 우상 섬기면 내가 멸하겠냐. 너희들이 또 우상 섬기면 나도 너희를 또 쫓아낸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 신성한 언약, 헌법적 약속을 어겨버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진노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전체 내용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다. 나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860년 동안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리고 584년에 나라가 바벨론 빼앗기고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를 잡혀가지고 그때 예레미야가 이 글을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글을 기록해서 남기게 된 겁니다. 내가 남편으로 역할을 다했는데 너희가 먼저 언약을 파괴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안 돼요. 우리 오늘날 이걸 적용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피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바로 같은 이 마귀와 왕노릇한 세상에서 세상을 거의 출애굽해가지고 교회에 왔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다 되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왔는데도 여전히 원주민과 교제하고 원주민 따라간다. 내 속에 원주민이 있는데 이 원주민은 자꾸 말씀을 안 따라하게 하고 그 죄로 오염시켜놓은 내 생각, 내 관점, 내 판단, 내 주장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마귀가 그 오염시켜놓은 그 생각, 감정, 판단을 가지고 자꾸 선악가길 사망길 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모가 돼도 말씀의 길, 로고스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만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말씀, 그 언약, 헌법, 신성한 새 언약, 그거 따라가지 않아요. 자꾸 마귀를 따라가요. 상황이 딱 벌어지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마음 뺏기고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리고 새처럼 해지고 말 안 하고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 사모라고 그러면서 그 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이 지구촌이 끝나는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요. 귀가 있는 자는 오늘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하면서도 기분 나빠가지고 방바닥에 자빠져 있는 놈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놈들이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자에 바르고 출애굽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모두가 경외하는 마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 체결했어요. 그러냐 그러면 돌판에서 너는 자꾸 기억력이 없으냐 잊어먹을까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돌판에 세가지고 말씀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파괴해버리죠. 헌법의 약속 안 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또 이 말씀과 연결되니까. 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구속적부심이라 있는 것이고 또 법원에서 구속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해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다. 그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왜냐하면 구속할 때는 법적 절차가 맞아가지고 구속을 해요. 법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또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적법한 영장 청구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로 이 구속을 했는데 적법한 절차로 구속을 시킨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 있는 그런 구속을 시켰다. 그래서 이거는 구속 기간도 다 지났고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결정한다. 오늘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럼 헌법의 그 개인의 권리, 우리 개인의 권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또 불구속의 원칙이에요. 불구속. 중대범죄가 아니면 살인죄 아니면은 중대범죄가 아니면은 불구속의 원칙. 근데 이건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보면 검찰이 한 그 모든 행위가 좀 문제점이 있다.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적법한 절차에서 구속이 안 된 거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다. 석방시켜라 이거예요. 근데 석방 못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즉각항공가 즉시항공가 이런 그 단어를 가지고 나와서 석방을 좀 밀고 있잖아요. 법원 판결이 딱 떨어지면 헌법을 우리가 준수한다면 딱 따라야죠. 그 법원에서 검찰에 문제 있으니까 취소한다. 그럼 해야 돼. 근데 문제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나 문제 없어. 그리고 계속 붙잡아 놓을 거야. 이거는 법을 무시하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으로서. 그래서 참 재판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즉시 항고라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끝까지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키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겠다 하는 그 심보의 근원지가 도대체 어딘가 참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악인이 득세를 하고 또 불법한 자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이 세상이 마귀판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는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돼요? 아마 또 이게 이래도 날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이 날리고 저렇게 하면 또 이쪽이 날리고 검찰총장이 석방주의를 딱 내려가지고 오늘 밤 내보냈다. 그럼 저쪽 놈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또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한다. 그럼 이쪽 놈들도 난리가 날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 장로, 권세스피다 양쪽 다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는 연합회에 가면은 꼭 이 양편으로 예배할 때는 거룩거룩하고 찬송하지 난리 쓰는데 식사할 때는 그냥 쌈박질하고 앉아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정권이 바뀌면은 새 정치권으로부터 미움털이 바뀔까봐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고 즉시항고라는 그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끝까지 불법적인 헌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일을 하겠다는 게 정권 교체를 좀 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검찰도
또 군인들도 이게 뭐가 군기가 기강이 해결되는 이 법을 무시하니까 좌표 설정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동두천이 얻어맞을 뻔했어요. 뭐 조금만 1mm만 내려오면은 이 동두천 폭탄 8개 터질 뻔했는데 그게 포천으로 지금 터져버렸잖아요. 이 모든 원인이 뭐냐? 군수 통치권자를 가둬놓고 뭐 이게 뭐 군기가 다 해이돼가지고 검찰도 뭐 지 멋대로고 군인도 지 멋대로고 이러고 살아가는 이런 판이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세운 그 헌법 그 옛 언약을 파기시켜버리고 모두 지상국 지감령 제 판단대로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헌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뿌라타라사의 새 언약의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아무리 해봐야 인간들은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뭐 그것들이 뭐 공부 잘하고 뭐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학원 뭐 하루에 뭐 3개씩 4개씩 다니고 가정교사까지도 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뭐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검찰, 검사, 판사, 변호사 됐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더러운 배설물이 가득해가지고 욕심만 가득 차는 거죠. 정치 요건, 정권 욕심만.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겠냐고. 못 지키죠. 그래서 이 뽀라트 하다사의 하나님은 인간들은 이거 구제불능이다. 이걸 이제 나는 하나님이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참 이렇게 조금은 개미 눈물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참고 또 참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방법까지는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겠다. 그래 마지막 결정한 게 태초보다 말씀이 성자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 사망권을 깨뜨리고 부활시킴으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런 길을 이 죄로 오염된 백성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새 언약의 법을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너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법이 너희 마음판에 새겨지는가? 내 아들을 보고 배워라. 근데 우리는 그 아들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아들을 믿고 그냥 구원받고 영생받고 복받고 문제 해결 이거는 이 우상성계에서 예수를 섬겨요. 그러니까 원주민 우상성계는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 또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옛 언약도 깨뜨리고 이제 새 언약까지 깨뜨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우리 현재.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또 내가 지키기 힘드니까 성령 하나님까지 내 속에 들어오고 보혜사성 돕는 자 그래가지고 말씀의 법을 내 마음판에 세가지고 말씀대로 살도록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모습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판에 세가지고 그 말씀을 살게 하는데 이대로 사는 사람 찾아볼 수가 있냐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중에, 장로, 원사, 집사 중에.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언약을, 하다세의 헌법을 옛 언약은 옛날에 벌써 다 깨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뭐 종교행사를 열심히 하면서 거룩한 척은 독한하면서도 실제 개인의 삶을 보면은 다 깨버려. 다 깨버리고 지 멋대로 사는 거야. 지 멋대로. 그건 구원만 한다고 그래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이고. 시편 1편에서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마지막은 유황불 꺼지지 않는 거 유황불 심판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놔둬가는 한 놈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새 언약의 법을 취했어요. 근데 새 언약의 법을 예수님을 통해 받았는데 또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법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에는 그 왼수, 그 살인자, 로마 군병들을 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가니까 저들의 죄를 없애가 천국 보내주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로스 말씀의 그런 마지막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 정죄가 나오고 저 검찰놈들 저럴 수가 있냐? 저 반대파 놈들 저럴 수 있냐? 난 이파저파 아니에요. 난 예수님 파지 이파저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난 누가 정권 잡아도 좋아요.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그러나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법원 결정 내리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 데모할 필요 없어. 왜? 뭐 잘했다 틀렸다 뭐. 그럼 저들이 재판관 되든가 그러지 않으면 아니 그냥 결정되는 대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지. 불법한 놈들 불법한 놈들은 하나님 심판을 받겠지. 그러면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기쁨 감사 뺏기. 그래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 빼앗기면 멸망이고 그건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든 오늘 사전 다니면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나가지고 이 언약을 뺏어가죠.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 말씀 뺏어가고.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고 원망 불평하기만 비판 정죄하고 말이에요. 혈기 부리고 분나게 만들고 소리 지르다면서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놀아나냐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33절은 옛 언약은 내 노력으로 지키는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쉽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읽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 죄사함 받아야 예수님 피가 뿌려져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 죄지 용서했어요. 그렇게 피가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게 말씀에 설득도 안 해요. 설득도 안 하고 그냥 입술에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나 용서했어요. 용서 안 돼. 말씀에 설득도 안 하는데 무슨 십자가 피가 뿌려져. 그러니까 회개에서 죄사함 받으면 십자가 피가 뿌려지고 그때 성령의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판에 로고스 말씀을 새겨버려요. 여기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름 버리고 용사. 그 여기 새겨져 있으니까 원수가 나타나 나에게 손해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원망 불평이 안 나. 비판 정죄가 안 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백성들은 저 검찰총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당은 야당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당은 여당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탄핵 반대하는 분들은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탄핵 찬성하는 사람, 탄핵 반대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나는 싸움이 끝이 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마귀한테 그냥 접시대 그냥 들떠가 춤추고 돌아다니까 이 싸움이 끝나냐. 마귀만 자꾸 이쪽 저쪽 당에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옛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지금 광화문 내거리나 여의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와서 난리치고 있잖아요. 새 언약 지키는 사람들 새 언약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운동 구원 받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불러가지고 구원 받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 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
내가 주인이라고 나쁜 놈들 다 몰아내주겠다. 서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끝이 없어요. 이건 원주민이 지금 마귀와 왕노릇하는 거니까. 그렇죠. 점점 더 혼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판이 되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막 귀를 열고 마음판을 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보고 만나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하였지만 또 860년 동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 샘물이 돋게 하고 또 대적을 다 물리치고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활쏘가 창 갖고 들어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양나팔 불고 찬송하면서 7바퀴 돌아가서 성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그래 은혜 베풀었는데 이 변망덕을 하고 하나님 말씀 헌색자적 버려버리고 내 생각 내가 내 판단 따라서 원주민과 교제하고 원주민 그 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원주민 아들을 사위로 맞아들여가지고 사돈 간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원주민의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우상의 집회에 가게 되고 그 우상의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전에는 안 나가고 우상의 자리만 가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우상의 몰렉이나 어떤 밀곰이나 바알과 아세라 그노스 아스라 그 우상 그 교리에 따라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아들 하나씩 교대로 한 달에 한 명씩 가서 불태워 죽이고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 신약시대 오늘날 새 언약 속에 들어가도 우리 속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악인이 돼가지고 바람이 밀려다니는 겨처럼 밀려다니다가 마지막 유황불에 던짐을 받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라고 또 성령님을 내 속에 영접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 잡아서 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날 십자가 못 박아 회개하고 내 속에 말씀을 성령에 살도록 하는 그건 하나님 자녀의 삶, 천국 시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새 언약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일찬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 속에 일치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과 성령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과 일치하는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또 성령,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우리 몸속에는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 선악과 마음, 옳고 그른 것 따져대면서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마음, 그걸 다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 마음, 온유한 마음, 태평양 바다도 넓고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너도 품어주고 나도 품어주고 이재명도 품어주고 윤석열도 품어주고 서로가 품어주는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통치자요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굳은 마음이 없어져요. 굳은 마음, 선악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교만과 강팍함이 없어지고 소리 질러대는 게 없어지고 분노하는 게 없어져요. 목사장으로 권사 집사로 하면서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이건 전부 굳은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돌짝밭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그게 언제 없어지냐? 회개 죄사 안 받고 성령 선물을 받을 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로고스 말씀으로 인도해서 로고스 말씀이 내 삶을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원수 사랑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이루고 용서가 나타나고 비판이 없어지고 이제 불쌍히 궁유력인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내 속에 얼마나 악한 게 들어있는지, 원주민이 얼마나 악한 게 있는지 이거를 봐야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잘났다고 회개 안 하지요. 잘났죠, 저는 뭐. 잘났어요. 지만 잘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이 마귀가 주는 선악과 길, 이 사망길, 비판 정죄를 끝내고 불평원망을 끝내고 증오와 분노와 소리 질러냄을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새 언약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3,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을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만나라, 야다, 만나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나를 만났느니라. 만난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기억지 않다.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 구원받은 것이고 영생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보장되는 거. 우리 복음성가 지난번에 부른 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선악과가 끝나고 어둠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마귀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심판과 영생과 영원한 면류관,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성부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성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만나요. 이 세 분 하나님이 나한테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만나냐? 아버지의 뜻을 향할 때 만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 언제 만나냐? 예수님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할 때 만나는 거예요. 태평양보다 넓은 마음 가질 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때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보여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성령의 악과 열매를 낼 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집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않으셔요.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주홍빛까지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가지고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주고 뿐만 아니라 상도 주시고 멸류관까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